오늘 본문은 한 선지자를 통하여 베나닥과 조약을 맺은 아합과 이세벨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자신의 죄 때문에 멸망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자비하시지 않거나 인자함이 없기 때문이 아님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아합이 나봇에게 속한 포도원을 매입하려는 이 사건은 아람과의 두 번의 전쟁과 베나닥과의 조약 이후에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죽음에 대한 예고를 들은 이후에 또한 이스라엘에 있는 여름 병궁에 있을 때에 일어났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불순종에 대한 죽음의 예고를 들었고 그렇지만 그의 행동이나 심경에는 별로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합은 회개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으로부터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한 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별궁 근처에는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사갈 지파의 기업으로서 사마리아에서 북서쪽 37km 떨어진 평원으로 수확량이 매우 좋은 곳이었습니다. 이에 아합이 이 포도원을 자신의 정원으로 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눈독을 들이다가 정당한 대가를 줄 테니까 팔라고 나봇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합의 요구는 현대인의 시각으로 보면 더 좋은 포도원이나 합당한 값으로 지불해 줄 테니 나에게 달라라는 것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정당한 요구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신학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무리한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레위기 25장 23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따라서 나봇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합이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이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토지를 각 가정과 그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절대로 이 땅을 팔지 말고 대대 후손으로 너희 가정이 이 땅을 가지고 먹고 살아라 하는 하나님의 분깃이었고 하나님은 율법에 그 분깃을 다른 사람의 분깃을 탐하거나 그 다른 사람의 기업을 빼앗아 가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봇은 비록 아합이 왕일지라도 더 높으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봇의 거절은 핑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의 행위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개개인들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기업을 결코 다른 사람들에게 양도할 수 없다라는 그의 확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합은 이러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아는 바가 전혀 없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왕이기 때문에 아마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사람 아합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었고 우상 숭배자였는데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우상 숭배자의 특징을 탐심을 가진 자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자신의 마음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는 탐심에 대하여 그는 거부할 수 없는 욕망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욕심에 따라서 그는 자신이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너무나도 많은 토지와 그리고 왕에게 물려받은 기업과 그리고 이 나봇의 포도원을 안 가져도 이미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탐심을 절제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합의 탐욕이며 인간의 탐욕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대대로 물려줘야 하는 이 자신과 자신의 후손의 전 재산을 이 나봇에게 있는 전 재산 그 얼마 되지도 않는 이 포도원을 빼앗아서 자기는 이미 많은 것을 가졌는데 그것을 또 가져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굉장한 악이었으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보기에 흉측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실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또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죠. 그리고 그것을 숨기고 살인까지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하는 말이 당신이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가난한 사람의 어린 양 하나를 빼앗아다가 그 탐욕을 채우냐고 비유로 하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안에 있는 탐심인 것입니다. 이렇듯 인간의 탐심은 채워도 만족할 줄을 모르는 밑빠진 독과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채우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공허함만 더할 뿐입니다. 그 결과 전 세계는 극심한 빈부의 격차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자의 양은 동일한데 한 부류만 너무 많은 조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공정하지 못한 이 탐심이 넘치는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가난에 허덕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탐심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아합의 전체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와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아합이 자기가 대리 통치자임을 기억하고 십계명을 철저하게 지켰다면 그는 아마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며 자족하는 법을 배웠을 겁니다. 그러므로 아합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는 이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욕망과 탐심과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없는 노예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신의 욕망에 따라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신약의 버전으로 하면 성령의 통제로 말미암아 탐심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에 만족하지 않고 자꾸만 탐심에 따라서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고 그것을 소유하려고 한다면 그럼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멸망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포도원을 팔 수 없다는 나봇의 말을 듣고 음식을 먹지 못할 정도로 근심하며 답답해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근심하고 답답했다라는 것은 아합이 한 선지자로부터 죽음의 예고를 받았을 때와 동일한 심정입니다. 그 정도로 마음이 답답했던 이유는 이 사람이 이미 탐심의 노예였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거 안 가져도 되는데, 안 가져도 충분히 사는데 문제가 없는데 요 하나 못 가졌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겁은 났지만은 순종하고 싶지도 않아서 자신의 아내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식음을 전폐하면서 이거 달라고 마치 어린애처럼 떼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인격이 보이십니까? 그리고 이 사람의 그 영적인 수준이 보이십니까? 어린애도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거 하나 못 갖는다고 막 떼를 쓰면서 밥도 안 먹으면서 투덜거리는 이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고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나봇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제안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교만하여 왕의 통큰 제안에 대해 어긴 것처럼 그는 왜곡시켜서 자신의 아내 이세벨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있으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과거의 말과 행동에 대해 틀린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합의 탐심의 죄에 버금가는 죄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결국 이러한 아합의 거짓말로 인하여 무고한 한 사람 나봇이 비참하게 모함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아합은 어떤 일 때문에 수가 틀리면 이성이나 신앙보다도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토라진 아이 마냥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이런 사람은 어린아이지 이스라엘의 왕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말을 바꿔서 한 사람을, 나봇이라는 이 선한 사람을 그 거짓말과 왜곡된 말을 통해서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더 나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에 대하여 이세벨은 자신의 남편 아합을 잘 아는 사람이죠. 아합이 어떤 사람인지 알면서도 이 사람이 왜 밥을 안 먹으면서 침울해 하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당신이 지금 왕권을 제대로 행사하고 있냐고 이렇게 반문하면서 어처구니 없어 하면서 이 여인은 자신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따라
왕이란 자기 백성의 소유를 마음대로 빼앗을 수 있는 무한한 권한을 가진 사람임을 기억하라고 아합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아주 악한 계책을 꾸려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 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세벨은 이 문제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으며 아주 간단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누명을 씌우고 불량배 두 사람을 데려다가 그 지방의 장로들 앞에서 거짓말을 하게 하고 여호와를 모욕했다, 왕을 모욕했다, 이 나봇은 죽여야 된다라고 하면서 돌로 쳐 죽이는 일을 저지르고 그 포도원을 빼앗아 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교활한 이 이세벨, 이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전혀 경외하지도 않으며 나봇을 죽이려는 음모를 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오히려 이용하고 있는 굉장히 악한 여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9절에 보십시오.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이 여인은 자신이 마치 왕인 것처럼 왕권을 자신의 야망과 탐심을 채우기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아합의 탐심과 이세벨의 죄악에 대하여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멸망받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들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고 우상숭배에 빠졌으며 오히려 우상숭배를 이스라엘 전역에 퍼뜨렸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회개하지 않았던 아합과 이세벨, 탐심을 채우기 위해 거짓 증거를 내세우고 나봇을 억울하게 죽이면서까지 그 무고한 생명에 대하여 악을 저질렀던 이 사람들은 우리가 어제 살펴본 대로 한 선지자가 죽음을 예고했듯이 심판받아 마땅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모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으니 이 사람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합의 길로 절대로 가지 말고 정말 이세벨의 길을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선지자가 와서 여러 번 경고할 때는 그 말씀을 잘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길, 생명의 길로 걸어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보실 때 나는 아합과 이세벨과는 다른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있는 탐심, 또한 우리 안에 있는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기 위해 거짓말하는 것들, 살짝 왜곡해서 자꾸 말하는 행동들, 그런 마음들을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얻어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